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4에서 7항인데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신자의 선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첫 번째 소제목은 우리의 선한 행위는 공덕을 쌓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4항을 보면 이 세상에서 순종이 가장 뛰어난 신자들일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거나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더 큰 공덕을 쌓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공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의무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행위를 넘어서서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남는 공덕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잉여 공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공덕이 남아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공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공덕이라고 표현하여서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도 쌓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성인이라는 이름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상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그런 공덕이라는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이 신앙고백서 16장 4항의 진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이 신자의 선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많은 것을 행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만큼 요구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행해서 공덕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땅히 행하는 종된 신자들의 그런 자발적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자들이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유익도 끼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이제 기도할 때도 주님하고 기도를 하듯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냥 마땅히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종에게 어떠한 공덕이 쌓이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할 때 그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어떠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이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로를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잉여 공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로가 100% 찼기 때문에 120%, 140% 이렇게 차게 되니까 그것이 공로 창고에 이렇게 보관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공덕의 교리를 가르쳤고 지금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어떤 교리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면죄부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제 면벌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면하는 건데, 이 면벌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면죄부로 하는 것을 팔았던, 매매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교회의 대표자였던 당시에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농노들이 헌금함에다가, 그때는 이제 동전, 이제 금화, 은하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떨어뜨릴 때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우리의 조상들이나 친척들이,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연옥을 떠들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직 갚지 못해서, 거기선 갚을 길이 없어서 시간으로만 갚아야 되는데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공덕의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이러한 모토를 가진 것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의로울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말 신자라면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양심을 놓고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하루 동안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매일 이 기도의 제목,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므로, 뭔가 남는 공덕, 그러니까 더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뭔가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선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장 5항에서는 우리의 아무리 훌륭한 행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지어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마음에 이미 타락한 본성, 아담으로부터 받은 타락한 본성적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근원이 오염되어 있으면 당연히 오염된 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라든지 어떤 행위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5항은 사람의 선한 행위가 죄사함과 영생의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죄로 인해 본성이 오염된 우리의 상태로는 우리의 선행으로 전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또한 과거에 진 빚도 청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빚진 자를 왕이 탕감해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누가복음 17장 이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다하고 다 행한 뒤에도 그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냥 순종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우리 입장에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수고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마땅한 것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들의 그냥 마지막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자녀로 묘사하잖아요. 그것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너희는 종이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했으니 뭘 주십시오, 뭔가 보상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행위가 선할 수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면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교회를 청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표시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나오는 것이 근원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죠. 사람을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고 뭐 효도하고 하여튼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지었다면 그것은 이미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근원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나오는 행동도 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런 본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신비롭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할 때, 전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행위가 선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은혜의 성령님이 죄악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사역에서 비롯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개혁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시작부터 구원받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빼놓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우리는 성령님이 좀 약해진 것 같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성령님을 더 강조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위를 받아주십니다. 2번과 연결이 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6항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주셨듯이 그들의 선한 행위를 그분 안에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신자들의 선한 행위는 결코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행위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와서 이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또 교회를 알게 모르게 청소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업무로, 뭐 재정으로, 또한 어떤 관리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나갈 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제쳐놓고는 이것이 절대 하나님께 도달되는 선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선이 하나님께 도달되는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 고은이 마리아를 보니까 정말 보기 좋아서 내가 구원해야겠다. 이 딸들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온갖 오물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옷으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것을 덮어버리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회개함이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선한 행위도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무슨 막이 있으면 항상 이것을 통하면은 그냥 깨끗해지는 것처럼, 정수기를 걸르면 그물이 깨끗해지고 공기청정기를 거치면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앞항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일이 적용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선한 행위를 드디어 받으시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7항은 이 16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는 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한 것이고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걸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행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해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다, 이렇게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러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도달되는 선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의 사역입니다. 왜 나무가 중요하냐?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런 모든 이제 성경의 비유들이 다 이런 원리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실 때 우리 어떠한 예배라도 항상 우리는 이런 기도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예배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없었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물론 나는 내 발로 찾아왔지만 그 마음에 동기를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로 드리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이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뭐 좀 더 은혜를 주시겠지, 어떠한 복을 주시겠지, 이러한 개념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감사의 그런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신앙고백 6장 7항은 뭐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위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죄가 되고 그분을 불쾌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누가 배운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럼 나는 선한 행위대로 안 살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래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징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행위에 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신자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는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진리를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행위로, 나의 노력,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정말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이 뭐냐 하면, 신자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내세워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신자로서 마땅히 맺는 열매로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사하면서 정말 이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정말 거룩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31절 바울의 권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럼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껏 살아야겠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덕이 될 게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해서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더 굳건히 세워가서 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